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이 앞에 다가오는데 좀 우리의 마음도 들뜨고 고향 방문하고 가족들 만날 이런 기대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재난 문자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오는 문자 가운데 하나가 가급적이면 올 추석 성묘는 대행 서비스를 통하여서 벌초도 하고 성묘하기를 원하면 온라인으로 성묘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TV라든가 라디오 방송을 보면 이런 광고도 전해집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를 패러디해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보면 이번 이 연휴 기간 동안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이 코로나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 안정되도록 애를 쓰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여러 광고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유한 문화로 인하여서 이런 명절 때마다 우리 아내분들 그리고 여자분들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명절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지 않고 언택으로 이렇게 추석을 지내게 되고 또 성묘를 하게 된다면 명절 증후군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스트레스, 몸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병적 증상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나는 것 자체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행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하는 여러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 거리끼게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몸도 아프고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순히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명절 증후군 같은 이런 아픔에 노출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이런 행동들을 보았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은 전혀 마음속에 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기중심주의,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이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신을 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자기 중심성에 노출되어져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행동을 좀 절제하고 또 이런 이웃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감염의 위험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도록 좀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이동도 제한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일주일만 모든 국민이 철저하게 자기 집에 쫙 머물면서 모든 행동들을 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거의 차단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도 멈춰서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또 마스크도 잘 써서 이런 감염병의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자기 유익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는 자기의 것, 또 자기에게 속한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에 속한 그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행할 때 내게 무엇이 주어질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 자기의 방식, 자기 의견, 자기 유익,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랑하기가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 때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떤 반대급부라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은근한 기대가 우리 안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은 그렇게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정말 불편함도 있었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부담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찬을 나누신 후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지금 앞에 펼쳐진 고민거리,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의 부담이었다고 하면, 만찬을 마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도, 이 고민거리들을 내려놓기에도 정말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선수 세수대야를 가져오시고, 또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행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들, 자기의 유익,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테인데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제자들의 발을 시키며, 이 제자들이 자신이 떠난 후에도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유익을 내려놓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기꺼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추석 선물들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 때 아무 조건 없이,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사랑을 베풀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정말 자기의 유익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베풀고 나눌 때 어떻습니까? 베풀고 나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기쁘죠. 지난 화요일 날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을 지역 사회 여러 어려운 분들,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눌 때요, 특별히 큰 것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나눌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이미 그 기쁨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유익들, 이런 건강한 유익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웃을 위해 섬기면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무언가 반대급부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질 유익, 내게 돌아올 어떤 반대급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내려놓는다는 건데,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이건 내가 했어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의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제자의 길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사랑은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라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유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난 사랑의 쌀과 같은 이런 사랑의 쌀을 나눌 때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교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탈을 하는 몇몇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철저하게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사회에 전달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또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대급부를 생각하며 나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려고 하는 교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행위들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6절 보면 너희가 사랑을 할 때 꼭 사랑할 만한 사람, 너희에게 어떤 반대급부,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의 세리나 세상의 여러 죄인들이 사랑하는 것과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너희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무 반대급부가 없고 또 너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한 다음에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나아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건강한 교회를 찾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돈, 명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나눌 때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록하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11장 24절에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칭함받기를 내려놓았다. 성도 여러분, 궁 안에 있으면 그의 삶은 보장된 길입니다. 그의 삶은 어떤 방법으로든 앞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사랑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기득권,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고 맡겨주신 줄 알고 기꺼이 그것을 베풀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우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는 작업부터 하셨죠. 애굽의 왕 가운데 모세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가운데 모세가 아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여러 그 나라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애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는데 이제 집도 주지 아니하고 스스로 건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굽게 만들고 삶을 고단하게 만들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어깨 위에 멍에가 더 무겁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을 비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이 일도 여러분, 건져낸 후에도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나가자마자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광야에 나아가서 야,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이렇게 기뻐할 때 여러분, 그들 앞에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홍해가 펼쳐졌습니다. 또 그들 뒤에는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고자 추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우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지 말고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말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며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전도 붙이고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마다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렇게 붙여야 돼. 떡은 찔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성도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그런 방식으로도 한번 행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죠.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마음에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믿음이면, 바울의 신앙관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은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방의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실제 바울은 자신이 정말 주의 일이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심지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8장 13절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십시오. 그는 1장의 말씀을 보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부하지요. 왜냐하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음으로 오히려 더 총명해졌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영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넘어진다면 기꺼이 포기한다는 의미,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음식을 관리하는 그 관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먼저 제안하죠. 먼저 한번 시험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우리만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얼마든지 먹도록 한 거죠. 여러분, 먹는 음식, 이것을 절제한 이유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음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음식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우리의 행동을 기꺼이 바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음식에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너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온갖 음란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죄질 생각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빼어내기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 속에 선한 생각을 품어서 너희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해라 당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추석 명절 여러 어른들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만 주관하고 내 방식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웃의 방식을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마스크를 굳이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공원을 산책할 때에도 주변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걸어가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옳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지 않는 이런 삶, 한 주간 동안 살아내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삶에 먼저 여유가 생겨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내 삶이 척박하고 이웃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물질적 여유도 없고 내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힘겹고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너의 삶의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라고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한된 시간, 제한된 물질, 제한된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이런 청지기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서 자신의 일이 분주하다고 그냥 갔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분주했을지 모릅니다. 가정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여행 중에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는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자신의 여행 계획이 뒤틀어졌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신이 여행에 쓰려고 계획했던 비용을 다 지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행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이 다 뒤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돌보는데 사용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또한 누군가가 돌보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이 모든 일들을 감행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가진 것, 자신의 계획,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내 계획,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무엇에 쓰여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바빠서 또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해도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빠서 분주해서 함께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주함이 우리의 많은 신앙의 여정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턴은 많은 사람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환경에서도 누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턴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이 분주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쁜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가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분주함 가운데서 오히려 시간을 따로 더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는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길이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이 분주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더 여유 있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부족하고 모든 게 꽉꽉 막혀 있고 이렇게 행동하면 망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2절 바로 앞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누구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유익,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 돌아가시고 생명 돌아가시고 물질 돌아가시며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대로, 오늘 바울이 사랑의 길을 제시한 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내게 무엇이 주어질까를 계산하며 사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나를 내어주며 나를 부인하며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씩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만을 증언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